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네. 기록 예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맹세하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옮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너희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문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담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쉬어야 되는데 모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님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대단하시다. 저분이 정말 작년 이맘때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시가 막 은혜 받다가 오늘 설교하실 김병 목사님 다 날아가고 이제 아무것도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죠. 제가 아직 되게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단지 대단하셨다는 거 하나만이 기억이 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의 내용도 잠깐 나눠봤고 인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당연히 안 나요. 한 달 전 건데 어떻게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 본질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40, 50 넘으신 분들, 60 되신 분들이 내가 몸에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나이에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정말로 여전히 젊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 또래 친구들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혹시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너희들 말고 중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같이 그냥 오락실도 다니고 같이 이렇게 문구점에 가서 불량식품 사 먹던 그 시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참 늦지 않고 몸만 계속 이렇게 공부해지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늙어지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아버님이 기도 시간 말씀하셨다. 삶의 무게만 쫓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저 사이좋게 친하게 잘 지내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고난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너무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들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초점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시라는 거죠. 정말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매일매일한 찬양 속에 고백했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가장 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게 붙들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저쪽만 보고 소개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2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하면 정말입니다.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진리인 텍스트, 우리 말씀이잖아요. 이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뜬금없이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개 흔들리신 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신고가 와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왜? 너 죄인이야. 그럼 어떤 말 들리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귀한 분이죠. 내가 왜?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끌려와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계셨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가 우리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경험해야 신앙이 커집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잠깐 또 어떤 일이 있어 전화가 왔었거든요. 요새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왜 맨날 감기서 맨날 뭐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처럼 장풍을 못 사니까 열심히 책이라도 읽어야 되고 막 웃더라고요. 아 이제 장풍 안 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이제 목사님에게 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뭐죠? 장풍으로만 되지 않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한 달 전에 잠깐 소개했던 저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혐오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발로 툭툭 차면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 왜 안 되지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컨텍스트, 우리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똥이니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김필호 목사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똥이 된장이 다 찍어 먹어보고 똥인 걸 깨달으면서 뭐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99%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죠. 한마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만 계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뭐죠? 진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똥이 된장인지 찍어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다 찍어보고 그죠? 그거 하나가 진짜구나 하고 붙들는 것이 이제 지금 새로운 게 성도님들의 얼굴들이고 모습입니다. 다들 지금 굉장히 믿을 좋은 것처럼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비하인드를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 사생활을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님 너무 답답하니까 속이 터지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쉬러 오후만 되면 전화 와가지고 차 한잔 합시다. 이주 사역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이제 저에게 붓는 거죠. 저도 목사인데 저도 쉬어야 되는데 온갖 스트레스를 다 듣고 기억이 안 납니다. 욕바지도 아니고 뭐죠? 반대로 들었는데 반대로. 둘 중에 한 명은 번개를 맞겠네요. 저는 당당하게 나갈 자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일단 안 나가실 거예요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한 번만에 돌이켰는가? 그러기도 쉽지 않더라는 거죠. 한 번만에만 돌아와도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저도요? 아니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거였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이거였어요. 신학교에 가면 달라지겠지. 하나님께 저를 전사로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대원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정말 이 죄인이 이곳에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니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일주일 울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이상하다. 졸업하면 그래 강도사가 되면 낫겠지. 똑같습니다. 목사가 되면 달라지겠지. 똑같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표정들이 그래 보인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다듬어져 있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이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이 터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죠. 그게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재수가 없었어. 그냥 뭐가 안 맞았어 하고 넘어갔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였죠? 하나님이 내 삶에 뭐하고 계시죠? 찾아봐 주셨고 계속 녹화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거 재수가 없네?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 계속 재수가 못 붙어가지고 뽑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고 넘어왔던 게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가 무엇인가? 이게 테스트고 컨테스트라고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대한민국 근대 역사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근대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영화 암살 아십니까? 영화 암살. 그런 것도 대답을 잘해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가 총알이 2개죠. 구멍이 2개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막 많은 배우들이 막 이렇게 개인기로 따라하는 성대모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용히 들어 그냥 그 이정재 씨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처음에는 독실한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변절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기회 생생한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설교만 해도 벅찬데. 아무튼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전지현 씨가 나타나서 이제 30년 전에 못 이룬 그 지령을 해결하겠다고 죽이러 오잖아요. 그때 이정재 씨가 이 말을 하죠.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라고 해야죠. 만약에 독립할 줄 알았으면 끝까지 버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1930년대는 일본이 어떻습니까? 중국도 삼키고 러시아도 삼키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동남아시아 삼키면서 막 나갈 때인데 저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는 먼저 나도 개죽음 당하겠구나 싶으니까 변절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기회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급작스럽게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강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독립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내가 질문을 던지면 왜 대답을 안 할까 하니까 어떤 청년이 너무 방대하거나 모호하다, 덫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덫이 없는 아주 깔끔한 국가의 3요소. 네. 국가의 3요소 혹시 아십니까? 국가의 3요소. 우리 김 목사님의 사랑. 국민국토 주권. 김예빈 군. 아, 김예빈 양. 김예빈 씨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영토, 이 주권 문제 때문에 건국절이랑 그죠? 강국이랑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초대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세워졌다고서도 굳건히 그 조항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일본을 쫓아내고 마기역사가 많아가지고 일본을 쫓아내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일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이 영토까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었죠? 주권. 주권이 있었다니까요. 독립했는데 왜 주권이 없습니까? 예? 땅이 왜 없습니까? 지금 여기 멀쩡한 땅이 지금 있는데, 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있었잖아요. 국민이 다 있는데 이거는 거대한 모험에 불과했죠.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없는 거죠. 사람만 많이 있었을 뿐이지 정말로 민주공화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근대사회에서 광복 이후 10년 동안 가장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많은 6.25 전쟁도 있었었고,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 내세울 거 없고 그냥 내치 안쪽 우리 안에만 좀 단단하게 하자 하면서 내올 수 있는 건 딱 하나, 반공. 그건 뭡니까? 미국이 최고. 이 두 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6.25 동교성전의 비극도 뭐 꽤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맞죠?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북한의 김정일 저보다 새파랗게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깍듯하게 전대하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좀 잘 살아보려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그 이후 누가 등장하죠? 덫이 없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지금 이제 문민정부 6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광복 7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잘 보면 어떻습니까? 착착착착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 아니죠 재작년이군요 벌써 촛불을 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드셨어요? 박사모들만 모아놓고 제가 뭐하고 있는지 집에서 정전돼가지고 키웠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보시면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하나씩 끊임없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민주화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강주만 해도 어떻습니까? 5.18 민주항쟁의 도시잖아요. 근데 박사모가 되게 많아져서 답답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고들이 왜 생겨났는지. 해방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냥 돈이면 최고인 것 같고 아까 아버님의 그 기도의 고백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죠? 삶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까지도 불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감옥에 계시는 그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는 분들이잖아요. 왜 뭐가 모자라서 그러고 계시는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한편 그러죠.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시면 과연 안 그럴까요?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보다 똑똑하신 것 같아가지고 안 걸리고 더 잘해먹을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앉아있어요. 광복을 맞이하면 살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죠? 배가 고프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제 먹고만 살 수만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그래요.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경기는 언제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기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 40년째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는 뭐 중진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진국이 되면 OECD 국가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 황수관 박사님이 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앞에 뭐가 붙습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감옥형 열차를 예약하시는 우리 이장로님, 우리 이장로님도 747이라고 하는 멋진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장로가 교회 목회에 따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전과 11범이 그분을 찍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자수성가의 상징이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다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이 무엇이지 상관없어요. 부자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분을 찍으면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고 그분을 찍으면 뭐 주가가 막 7,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다 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안 찍었습니다. 몇몇 분도 찍으신 분들 이렇게 눈이 막 눈떠져서 불안해하시는데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알아보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김필환 목사님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죠. 최근에 이제 막 영상을 많이 올리시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하는데 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페이스북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거에 참 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충격 먹었어요. 나와 같은 생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적나? 라는 생각. 근데 계속 선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대박은 뭐였냐면 순천에서 이정현 씨가 재선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불과 작년에 세월호가 가라앉아가지고 이 가라앉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인가를 알 텐데 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찍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순천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글들 순천에서 한 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진 거죠. 무서워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게 저는 약간 쇼킹했어요. 그래서 페북을 안 하게 됐죠. 정말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돌아봤죠. 내 사고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나? 나는 그때 고민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탄핵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다 이정현 씨가 살고 있다. 이정현 씨만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순천 시민들이 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호수공원에 가서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손을 씻으면서 장을 지지는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하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저는 광주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에게는 약간 쇼킹했었어요. 왜냐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지지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필요 없어요. 상황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인가를 놓치고 살아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놓치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죠? 박근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대단히 찍은 게 아니겠죠. 박근혜 씨가 대단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힘이 있었으니까 다 밀어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난리가 날 거라고는 순천 시민들도 생각을 못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광야에서 뭐 하면 됩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렇죠, 만나 모으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불기둥이 떠나거나 구름기둥이 떠나면 뭐죠? 얼른 준비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뭡니까? 그때 정말 시킨 것만 하면 되는 시대. 그렇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온 이상은 뭐가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죠. 뭘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평화롭게 살면 될 텐데 수사들 죽이지 말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나눴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죠? 들어가서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요구하셨죠. 우리가 왕정 시대 사울, 그렇죠? 그가 가장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사건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뭐 했죠? 진멸하지 않고 잡아오는 쇼를 했죠. 그렇죠? 왕도 잡아와가지고 국민한테 보여줘야죠. 저 멀리 가서 전쟁하고 끝나고 가버리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멋진 전리품을 가져와야 야 우리 왕이 이렇게 멋진 거 우리가 가져왔어 할 텐데 다 쓸어버려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말씀을 어겼죠. 그거는 사울 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연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죠. 뭔가 잘해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거기서 뭐죠? 내가 드러나야 된다. 우리 찬양팀도 그런 아직 어리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죠. 왜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애들 중에서 내가 하면 내가 좀 도드라지고 싶은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에게도 말하죠.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왜 찬양팀에 앉아있는가를 잊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이 부분을 그들이 왕이 없어서 그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쓰는 분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편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강력한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앞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멋진 나라를 세워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왕도 세워주셨지만 그 왕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재미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갔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호록 이후에 갑자기 많이 달라집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자 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들을 뭐로 잡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새롭게 잡습니다. 율법을 엄청나게 잘 따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다 뭐하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율법 똑바로 지키라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 건의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을 열심히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뭡니까? 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죠. 죽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결론 부분은 넘어올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덧도 없고 모호한 질문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김영태 청년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이득 때문에. 네, 맞죠. 절반만 맞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그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원인도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루고 그 안에서 이제 무사 계급들이 다 몰락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를 그들에게 이제 바꾸는 방법이 조선과 중국을 치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 거죠.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죠.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빠르게 도와줘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정부가 굉장히 빨리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너무 빨리 자리 잡으니까 급한 마음에 뭐하죠? 수천의 세상이었던 친일파들을 그냥 관료로 다시 중령에서 맡기게 되죠. 그래서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옛날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죠? 오직 방공, 빨갱이를 죽이자 이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그 역사가 60년 동안 끊임없이 한국 근대사 안에서 위태롭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빨갱이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천국 밑에 있는 미국, 그렇죠? 천국 밑에 있는 미국처럼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들만 사는 나라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왜 열심히 한국을 도왔을까요? 러시아, 중국, 그렇죠? 거기에 한국까지 북한이 힘을 키워서 한국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넘어오면 어디로 옵니까?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위협이 되니까 열심히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북한보단 잘 살아봐라 하고 열심히 우리를 최선을 다해 도와줬죠. 좋은 나라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나라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그런 정치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을 더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일본을 더 챙기니까 우리 굉장히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꼭 연인이 바람나가지고 우리를 버린 느낌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 판도 속에, 세계 그 열강들의 판도 속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착한 나라, 나쁜 나라는 없어요. 그냥 뭐죠? 도움이 되는 나라, 도움이 안 되는 나라는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 근대사를 비롯해서 우리 인류의 수많은 역사, 또 사사기 속에 있는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공통점은 딱 하나죠. 그게 텍스트인 거죠. 인류 역사에 버릴 수 없는 건 딱 하나.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산 선언할 때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늘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들을 찾아오고 하나님과 그들이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에도 그들은 뭐합니까? 두려워서 숨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는가를 담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가 제가도 말하면 이런 꼬라지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런 꼴로 오라고 생각 못해요. 왜요?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뭐죠?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현재 답답한 나의 상황들, 나의 조건들, 나의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자여야 되고 힘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지혜로 시작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도 때로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답답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왜 이 상황이 안 바뀌지? 하는 답답함들이 하나씩 우리 안에 뭐죠? 생각을 하게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런 고민하면서 우리는 뭐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방법이 아닌가? 이것 해보고, 이 방법이 아닌가? 저것 해보고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컨텍스트에 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었던 질문이죠. 우리 삶에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답이라는 걸 아는데 잘 붙들어지냐는 거죠. 감사합니다. 시청들이 당신만 못 붙들어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제가 손을 펴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아니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랑 같은 분 한 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게 정말 맞지만 붙드는 게 쉽지 않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우리가 그 뒤에 4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양 같아서 말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릇 행하고 각기 편한 대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잘못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께서는 내가 답답해 있고 두려워하고 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맨날 저렇게 넘어지는가? 왜 하나님 못 붙들지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찾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뭐죠? 바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매번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지 마시고 매번 넘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잘못하니까 또 매를 드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매번 넘어지는 존재인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건지시는구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보시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사사기에서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던 왕이 훨씬 적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온전히 따랐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결국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그분의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세상을 사랑하사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시다고요? 아니요, 세상을. 우리들 착각하죠. 나를 사랑하는 착각하죠. 그 죄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나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 문 집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 친척이시네요. 예. 나를 사랑하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셨는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하시니까요. 참 뻔뻔하시네요. 날로 드시네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로 먹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모든 죄악을 그분께 그냥 감당시키셔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이미 내 삶 속에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인지만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그분이 다 지켜보면서 채점판 들고 너 이번 주는 몇 점? 너는 안 되겠어. 이번 주는 몇 점? 안 되겠어.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내 삶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셨지만 시적으로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시다는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길을 위해서 기꺼이 걸어가셨죠. 왜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온 세상 창조주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내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도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나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죠. 갈등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을 분명히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된 구원을 담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몇 년 전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굉장히 뻔뻔하시네요 이제. 정말입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앞에 늘 많이 전해드리거든요. 도저히 많이 됩니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핍박하시잖아요. 목사님 핍박에서 견뎌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핍박받으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막 그렇죠? 수요일에 가서 찬양하는 것만 얼마나 예뻐요. 진짜 잡고 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연습할 때 그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은혜스러운 표정들이 안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훈련돼서 나온 건지는 몰랐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야, 그게 저게 자연스러운 건데. 애들은 뭔가 경직돼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은혜된 모습인데 로봇들이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의 영광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네. 두렵습니까? 약간 두려우신가 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 쉬운 것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계시고 이제는 그 뒤 가는 걸음들을 멋지게 걸어가셔가지고 뒤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앞서 가셨던 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뒤에 따라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죠. 아버님 쉽게 가고 계시죠? 네, 날로 드시고 계시니까. 아버님 위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여기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쉽게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충만하게 담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남에게 나만 힘드냐? 그게 내 소명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몇몇 분 표정이 억울한데 억울해서 할 수 없어요. 그게 내 소명이면 감당하셔야죠. 우리를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풍요 속에 젖어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실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당당히 드러내는 믿음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